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4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모든 것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 나그네의 세월을 순례자로 살게 하시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어 주의 부르심 가운데 순복하고자 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들려진 말씀으로 삶의 방향과 삶의 여정을 주님 앞에 주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게 하여 주시사 귀한 열매를 보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 만취해서 귀가할 정도로 방탕했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오는 길에 벼락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 내면의 커다란 울림의 소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기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라. 그가 성공한다. 자기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되라. 그가 성공할 것이다. 그에게 정신 번쩍 드는 소리였습니다. 그 울림이 얼마나 강했든지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근데 아내가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은즉슨 같은 시각 자신이 하나님께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이에 부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자신을 일깨우신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음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금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남편은 술을 끊게 되었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회사가 장차 기업이 되었고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현재는 195개국에 생산 거점을 둔 그리고 세계 청량 음료 시장의 45%를 점유하는 코카콜라 회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변곡점을 맞은 이들 부부의 이야기가 놀라운 역사로 그 자녀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이 코카콜라 회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회사인가라는 것은요. 미국의 한 잡지사에서 지난 1000년간 발행한 희대의 사건을 순위별로 발표한 적이 있다. 그때 1위를 차지했던 것이 구텐베르크의 활자인쇄였고 2위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3위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이에 못지않은 상위권에 코카콜라의 식민지화라고 하는 것이 소개된 바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청량 음료의 시장 확대의 의미가 아닌 미국 문화 전파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굴지의 회사가 이렇게 태동하기까지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의 울림, 하나님의 음성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그네 길의 세월을 순례자의 인생으로 살아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그네 길의 세월을 살고 있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세월과 세상 가운데서 순례자로 인생을 살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주인공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본향을 찾아 살라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죠. 그것이 여행이면 잠시 잠깐이겠지만 이사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은요, 단순한 여행이나 이사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면밀히 살펴보면 이민자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해서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일평생 나그네로 살아야 할지 모르고 이민자로 전락해야 할지 모른다는 위협이 있습니다. 어쩌면 역마살도 각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니까 강을 거스러 오르는 여정과도 흡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동 경로가 다소 기행적이고 역행적이고 태행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윤즉슨 삶의 중심에서 세속의 한가운데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동 경로를 보면 그가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고 그래요.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하부 지점에 있어요. 가장 큰 도시들이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거예요. 당시에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할평지에 자리했던 수메르 문명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거기서 강 상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강 상류의 또 다른 도시인 하란에 거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그는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강요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강 언저리마저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낙후된 곳으로, 더 시골스러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인생의 일대 변화는 대대로 읽어왔던 비즈니스마저도 전환하고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장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번 떠남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하고 목축업으로 양을 키우는 사람으로 변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졸지에 이방인이 된 것과 맞물려서 경제적인 넉넉함과 풍요로움도 뒤로 했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또 그의 가족들은 왜 이 같은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인즉슨 잇따른 가족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우상을 만들던 이 가정에 비즈니스에 대한 회의감을 가져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죽음이 약이 된 떠남을 선택하게 됐고 이동을 하게 됐던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이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한 번민했던 아버지 데라가 이사할 것을 결정한 거죠. 또 여기 하란에서는 그
그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목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다시 이전할 것을, 이사할 것을 결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은 세속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의 윤택함을 뒤로 했을지 모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멀어짐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서 이 같은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근데 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순례 여정에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복의 근원에 해당하는 복의 사람으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매 맺기 전에 먼저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앗이 되기 위하여 환난도 고난도 관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속을 멀리하고 떠날 것을 결행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를 통해서 나타날 변화는 소유의 변화 이전에 존재의 변화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구별되는 것, 그래서 많은 열매의 근원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이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모두가 축복의 근원과 다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나그네 세월 이민자의 삶에서 순례자의 삶으로 목적 있는 삶으로 천국을 향하는 삶으로 변목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있었던 삶보다 훨씬 더 단순해지지 않았습니까? 좀 더 거룩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 환난과 유혹과 또 세상에서 주는 안락함을 뒤로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에 더 몰입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삶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고향으로부터는 멀어졌지만 본향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다. 그곳에 순복하여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쫓아 살라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나침반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나침반이 그의 행보를 결정하였고 그 행보 여정에 함께 하셨음을 보게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요, 어쩌면 강을 거스러 오르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는 삶은 안정과 풍요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그에게 오히려 불안정감과 궁핍함을 안겨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안정감과 풍요로움을 쫓다가 강에 예기치 않은 범람을 통해서 더 큰 쓰나미와 같은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어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형제를 잃고 아버지 부모를 잃고 나서 그 모든 원인이 강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 돈에 주는 달콤함과 유혹이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를 어그러질 수 있음을 그가 깨달아낸 거죠. 그리고 그는 과연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도하시는 것을 보여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이 정하실 가나안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들려졌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들려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가 이사할 때마다, 팔레스타인 곳곳을 이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양을 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변곡점을 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점차 성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자를 지켜나가시는 주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선도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따라가는 삶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뭐가 다를까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요번에 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차이를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어요. 지금 한국은 굉장한 위기감을 갖습니다. 위기감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서 이 금리로 인하여 경제적인 파급이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거대한 금액을 대출하였는데 그 금리가 변동금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졸지에 미국 금리를 따라서 한국 금리, 세계 금리가 다 올라갔는데 원래는 페이먼트가 100만 원 이상 더 넘게 오른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가정경제가 파탄난다. 반면에 미국은 이 소유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안정적인 비율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변동금리는 뭐예요? 세상의 조류와 같은 거예요. 변동의 폭이 너무 심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건 믿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에 역행할 수도 있고 반하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선도하시고 변화시킬 하나님께 고정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를 통해서 축복의 근원과 맞다,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75세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75세 넘으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이 아마 75세 안쪽이실 거예요. 여러분, 75세에 이같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간다는 건 모험이겠죠. 아니,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는 자살 행위가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75세라는 나이는 내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지 뭔가 새롭게 도전할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같은 일을 단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너무 늦었다 할 그때가 오히려 가장 빠를 수 있음을 오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을 쫓을 때 나옵니다. 내 생각에 기준하여 판단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할 때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신만수 목사님께서 올해 94세세요. 내일 멕시코 칸쿤으로 선교 여정을 또 떠나십니다. 여러분, 94세에 또다시 먼 타국으로 선교를 가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건강상의 이유로, 재정상의 이유로 많은 변수 가운데 자신을 던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버거운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결단하고 변화할 때, 또 말씀을 쫓아서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 같은 일을 결행했을까? 그것은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이었다. 설사 내가 이 여정 끝에서 변고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져야 한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각오가 어려 있었다. 자신은 하나님의 미랄이 돼도 괜찮고, 내가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 다음 세대가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 뒤를 따르는 삶에 하나님이 어찌 보응하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저함 없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주역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불어 함께 살라 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마지막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 경내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나안 경내에 예외 없이 모두가 들어갔다.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경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또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약 천국에 들어간다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은즉슨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고 주 안에 거하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두에게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은즉슨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혼자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복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축복의 통로였음을 보여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혼자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조카 롯이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다는 대목이에요. 사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롯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 아브라함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품고 함께 귀한 여정에 동참해서 마침내 가나안 지경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수많은 해프닝과 썸띵 롱의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친척들이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 방문한 적 기억하시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여정, 긴 여정을 떠나와서 함께 삶을 도모했을 때 아마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휘하 아래 있는 조카 롯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더불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즉슨 조카 롯이 잘해서도 이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있는 골자처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로 복을 얻을 것이라와 너는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의 뉘앙스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만 복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세요. 우리로 복을 받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더 큰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복을 받아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로 인하여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형제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복을 얻을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했어요? 이 복이 되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자신의 주변이 바뀌는 것,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실제로 목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받은 사람이면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에는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향 땅에선 형제가 죽어나갔고, 이주에서 좀 적착할 만한 하란에서는 아버지가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자신을 따라온 조카 롯까지도 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달라졌냐? 첫째,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얻은 은금과 육축을 많이 얻게 되었을 때 독식하지 않고 조카 롯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사는데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같은 장소에서 사는데 이게 비좁아진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자신의 목축업자 또 롯의 목축업자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야, 더 이상은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살기 어렵겠다. 우리가 좀 흩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다. 라는 견해가 들어오자 그는 과감없이 두 번째로 자신의 가지고 있던 넘쳐나는 소유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뉘어질 때에 롯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좌해라. 그럼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고 좋은 땅을 결정하는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줘. 그런데 조카 롯이 에덴과도 같고 애국과도 같은 좋은 땅 소돔을 향해 갈 때 그 떠남을 축복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잘 정착하고 살다가 생명을 위협한 전쟁에 휘말리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318명의 자신들의 용사와 함께 그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얻은 전리품도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의 얻을 것만 취하고 그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돔성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심판의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신의 가족인 롯의 가족만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과 논쟁을 벌여요. 50이면 어떻겠습니까? 45면 어떻고, 40이면, 30이면, 20이면, 열이라도 있으면 구원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벗된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하서 결국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죠. 아브라함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시 혼자만을 살기에도 바빴던 세상에서 자신의 곤욕지천과 자신의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모습으로 변모된 거예요. 자신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릇의 사람으로 변모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의 말씀으로 인해 그가 복의 사람이 된 것을 보여 알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나살기도 바쁜 세상이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언약의 사람 되시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용할 만한 말들이 있는데 꽤 공감 가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없어서 부모를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그 부모들로 대행하게 하셨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기억하고 함께 가족들과 보내는데, 이렇게 소중한 날에 만약 부모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끝까지 품고 자신의 복을 기꺼이 나눠줬던 실존 인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로 인하여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렸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유업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부모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과 같이 품어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아름답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돕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운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유업,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복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